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정말 한순간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가운데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시고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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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주님께로 떠나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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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혹은 응답되는 뭐 시간에 따라서도 뭐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좀 훗날에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그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참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지 기도에 또 응답을 받는지조차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땅에서도 기도 응답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이런 거 한번 좀 다녀보신 분들은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간절한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을 만한 이 말씀도 깊게 묵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다가 다시 떠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 길 가운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자,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이제 들어봤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야기가 딱 들리자마자 무작정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막 외치기 시작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당시 예수님은 그냥 스타도 아니고 슈퍼스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거의 몇천 명이 한 번에 동시에 우르르, 거의 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이렇게 모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될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여기서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지식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는 사람, 육신의 아픔이 있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때마침 사람들의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함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어요. 눈으로 모든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웅성웅성 거리는 그 소리에 그냥 외치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구원, 자신의 병 고침이 예수님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자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낸 거예요. 이런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때 바디메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말리기 시작해요.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에요. 좀 조용히 해요. 그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하시는 어떤 시간이 아니니까, 이동하시는 시간이니까 좀 잠잠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잠잠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꾸짖는다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건데요, 이게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 엄격하게 따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질책을, 조용히 안 해!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디 지금 예수님 지금 지나가시는데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디메오를 말리고 화내면서 막 훈계를 합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나의 상황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부르짖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그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막 사람의 목숨이 오가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부르짖지는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무언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체면을 차리기도 해요. 이 상황에 따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진 것도 없었어요. 길거리에 앉은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눈이 보였다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고 있다면, 자신을 예수님께로 좀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소리는 안 질렀을 거예요. 이 사람은 공동체에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해서 질서 어기면서까지 아무 때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지금 갈급했던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저기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냥 그곳에 갔겠죠. 계속 따라갔겠죠. 기회를 받겠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갈급했던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서 나 좀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저것 다 해보다가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49절에서 50절입니다. 49절에서 5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때 보이는 행동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해요. 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온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직업이 무엇이죠? 바디메오의 직업, 거지입니다. 직업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럴 수 있지만 거지예요. 거지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당시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상당히 심했대요. 여름에는 일교차가 어느 정도까지 나냐면요, 15도에서 20도까지 난대요. 여름에는. 겨울에도 10도 이상 차이 나는 게 엄청납니다. 지금도 한 10도 이상 차이 나니까 사람들 막 감기 걸리고 난리가 나죠. 근데 15도에서 20도 이상의 일교차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낮에 아무리 따뜻해도 밤에 저체온증으로 큰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그렇지만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바디메오는 집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밖에서 구걸을 하면서 거리에서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겉옷은요, 집이자 이불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그 겉옷은.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벗고 던지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냥 뛰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내려놓고 나간 것이 뭐 그리 큰 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바디메오는 눈을 먼 장님이에요. 눈이 먼 장님.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거의 몰랐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 사람들 정말 많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겉옷을 다시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옷을 두고 뛰어나가면 다시 그 옷을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거의 불확실합니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나중에 가서 찾아오면 되지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옷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겉옷 챙기는 시간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저 마지막 기회다. 나 지금 예수님 못 만나면 기회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린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이 많아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것을 잃을지, 이것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후회하지 않을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순종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부르셨을 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시면 그냥 따라갑시다. 자, 드디어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자,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51절에서 5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 진짜 명장면이에요. 진짜 명장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떠요. 번쩍 떠요. 그렇게 원하던 바람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바람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장면이 명장면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것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장면이 명장면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간절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를 함께 보자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아콜루데오. 아콜루데오. 이 단어는요,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요,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갈 때 쓰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첫 번째로 시작한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어떤 있었다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 해결이 된 기쁨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주셨으면 그걸 누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가 왜 치유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찾아온 세상의 문제가 왜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욱 본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욱 본받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명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간혹 잊어버립니다. 재정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면 재정을 쓰는데 바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돈 쓰는데 바빠요.
육체에 문제가 생겼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해 주시면 그 육체를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는 데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신적 문제, 관계의 문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과 문제가 해결된 후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오죽하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눈이 보게 됨과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에서 자유가 될 때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취하는 기쁨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치유와 회복의 목적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시작 부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삶,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삶에 어떻게 해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집중입니다. 집중이에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이 있었어요. 온전한 집중.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집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봐요.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해도 그냥 하나님만 봐요. 예수님만 딱 보면서 바디메오는 나아갑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봤어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바디메오가 뵈는 게 없어서 예수님만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보이지 않아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들리는 게 더 예민해집니다. 들리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가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만 보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다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는 하지만 꼭 다른 변수들을 딱 남겨놔요. 정말 배수의 진까지 치는 거는 아니에요. 다음에 안 되면 이거지 뭐 이런 거 생각해놔요. 기도하다 안 되면 뭐 다음 뭐 이런 거 생각해 놉니다. 그래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진짜 집중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느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 뭐 이렇게 막 울면은 사연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지 고민을 하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오죽하면 그래서 방언이라는 거를 만들어 주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도 않았어요. 거추장스러운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수 있는 것 그냥 다 버려두고 나갔어요. 겉옷을 버렸어요. 본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지에게 겉옷은 집이자 이불이자 안전장치입니다. 그걸 버리고 뛰어나간 거예요. 다 버리고 간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만 해야 꼭 응답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뭔가를 해주실 때도 있긴 있으시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완전히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을 방해하는 것들, 집중을 방해하는 뭐 핸드폰, 책, 모든 것들, 사람과의 어떤 대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집중. 첫 번째가 집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직면입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집중과 직면. 자, 직면입니다. 직면이요? 목사님, 이게 갑자기 응답이랑 직면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생각보다 회피적인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린 잘 그냥 뭐 알아서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기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아서라는 단어에 우리의 회피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믿어서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그냥 다 믿고 순종할게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한번 직면해 봐야 돼요. 그냥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린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직면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인지를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똑바로 딱 정리를 해서 써보면, 와, 이거 내 욕심 같은데? 이거 사실 분별이 돼요. 직면을 하지 않고 그냥 막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제 그냥 막 올려드릴 때가 있지만, 정확하게 직면을 하면은 이게 내 욕심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원하는 건지 조금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떤 기도인지 직면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두려움 때문에 뭐가 정확하게 기도를 안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이 기도가 정확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절망감,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함으로 인해서 정확히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뭉뚱그려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막 치유 사역하거나 막 기도할 때나 아니면 뭐 어떤 도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꼭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근데 기도는 했는데 저 사람 감기 안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단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 방법, 그 방향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직면하여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공의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기다림 아니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로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는 모든 습관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직면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귀찮음입니다. 귀찮음. 이 귀찮음 때문에 가장 많이 기도를 안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만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무겁고, 기도하면 자꾸 그걸 생각해야 되니까 직면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와 상황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회피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귀찮고 싫고 걱정돼서 기도할 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회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고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에게 직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왜 찾아왔는지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응답에는 직면이 필요합니다. 직면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냥 내려놔야 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직면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행동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그냥 다른 거를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회피하고 싶어서 기도를 회피하는 행동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겠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알아서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저 딱 자기 전에 딱 1분만 기도할게요. 알아서 다 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응답을 받으려면 정확한 상황을 직면하고 바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생각 혹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플랜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핸드폰도 이제 좀 내려놓고 생각도 좀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상황을 온전히 직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아서 잘 일하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직면은 문제와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황을 정확히 직면하면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상황을 직면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요. 문제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귀찮아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직면하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것에 대해 정확히 직면함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응답을 받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집중하고 직면하는 것,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기도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직면하면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온전히 직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기도 응답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다른 플랜과 생각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증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게으름과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 모두 다 정확하게 직면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다음 스텝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직면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너무 크게 봐서 기도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직면함으로 온전히 기도를 올려드린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